우리는 구원의 회복, 이 구원의 회복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열국에서 취해서 사면에서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간 곳에서 취하여 사방에서 모아서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토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토로 돌아오면은 오늘 한 나라, 한 임금, 한 정치 체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22절에는 한 나라, 한 임금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치하는 그 땅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입니다. 그 땅은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하늘에 반대되는 말, 즉 바다 또 물에 반대되는 말, 이 땅, 대지, 영토, 흙입니다. 그럼 이 말은 전체가 다 흙의 구성물이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어디냐?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언덕, 산지, 이 산은 거룩한 땅이고 곧바로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토로 다 돌아왔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산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산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산중은 산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숨겨 놓은 그 은혜의 비밀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막은 물 없는 곳, 모래밭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활하고 황폐한 곳, 고독한 곳, 그렇지만 그 속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것이 엄청난 복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중, 광야, 암혈, 우리는 토구를 유리하며 다니도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보고 안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니까 어떤 저런 얘기, 신천지를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나라. 근데 우리는 오아시스를 안 보고 모두 다 뭘 보고? 신기루를 보고 빛의 굴절의 현상으로 착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짓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루가 아닌 진정한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지고 산중의 고통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산, 보호하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굴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무서운 것이 있지만은 그 동굴 속에 하나님의 포근한 품의 안식을 누려야만 됩니다. 톡을 꽁꽁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뚫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은 그 땅의 모든 산인데 이 모든 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의 모든 산이다. 그 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이다. 그래서 이 산은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십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레에 같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위에서 주변에서 들어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가두어 넣었어. 어디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되어져서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맹수가 어떠한 사탄이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침공하고 넘보고 달려들어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다 죽은 것 같고 불태워 죽은 것 같고 사자의 밥이 되어진 것 같고 불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처참하고 비찬 모습에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를 치고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에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안전하게 보호받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고 감옥에 갔고 매를 맞고 불태워 죽어간 가운데 있었는 그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보호받았지만 다니엘도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보호받았지만 그 세 친구들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한순간에 지켜졌다고 영원히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영혼을 우리 모든 육신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산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돌보고 계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은 너무너무 오묘해. 산중에 가시궁턱에 돌짝밭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을 가면 발이 끓기고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채찍을 맞고 수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핏방울이 온통 헝것이 젖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죄의 삭시고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들어오고 보호하고 있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울타리요. 그것이 바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힘, 돈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 이사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자녀들에게 뭐가 된다? 징조가 되고 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만난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16절에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 이 흑암은 연역인데 저녁에 황혼 찬바람 불 때, 이 말은 불다 불려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이게 거친다마는 치다는 말입니다. 때린다 말입니다. 강타한다면 더 쳐 부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거치기, 하나님의 쳐 부수기 전에 너희는, 너희 발은 기다리는 소망이 빛, 소망의 빛이 뭐 사망의 그늘로, 이 사망의 그늘은 죽음의 그늘입니다. 짙은 그늘입니다. 그러면 변하여, 그래서 그 사망의 빛이 그늘로 변한다. 이 말은 이게 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어둠으로 변해서 사망의 죽음의 그늘로 우리에게 변하게 완다. 지금까지 밝고 광명한 세계에서 어둠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했고 거기에 그렇게 지명했고 그렇게 두었다는 거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들어는 좋은 밭에, 그래서 여기에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는 들어는, 그 들어는 딱 그 자리에 떨어지게 지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드립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실수로 그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던 뭘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그 씨앗은 바로 거기에 길가로 떨어지고, 거기는 돌짝밭으로 떨어졌고, 거기는 어디로 가시뜨고 떨어진 거예요. 씨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좋은 밭에 떨어져 가기 쉽게, 내가 좋은 밭에 떨어져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돌짝밭에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시밭에 누구시 가고 싶느냐 말입니다. 이미 그게 그렇게 정해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은혜 받은 백성들, 엄청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고르고 그 중에 최고의 극성품을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이런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도 뭐 그렇게 변하게끔, 즉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게 정해 놓았다. 나는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손발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좋은 밭도 절대로 갈 수 없어. 어떤 모습인지 씨앗, 자기 자신이 내가 있는 위치로 정해서 거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해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아프리카에 떨어진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에 떨어진 거예요. 그는 미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거기 가고 싶다고 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에 두었다. 거기에 정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자리에 데려다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자리가 누가 보낸 자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내 위치가 하나님이 보낸 위치다. 그 자리에 나는 임명했다. 그래서 나를 파송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고 힘들고 쉽다고 피곤하고 좋다고 즐겁다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정과 감성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됐다가 어떤 데는 이해가 됐다가 어떤 데는 사랑을 했다가 어떤 데는 미움을 했다가 그 모든 뒤지고 뽑고 엎은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 어둡고 캄캄한 구름, 이 말은 뚝뚝 떨어지다. 구름이 더 작으면 구름은 전부 다 물방울입니다.
적은 물방울이 비가 되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밑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지만 흑암에서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이렇게 죽음의 짙은 구름 가운데 그런 뚝뚝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있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터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끝이 없어. 욕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끝이 없어. 끝이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함. 나와 넘쳐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 그러면서도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느냐에 근심, 걱정, 염려 안 드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감사의 속에 있으면 내 주변에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넉넉한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넉넉함으로 늘 감사할 때 또한 우리의 심령이 풍부하고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도 자기가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으는 데만 욕심을 하다 보니까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써보지를 못한다는. 이제는 모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쉴 수 있고 우리 누울 자리가 있으면 족합니다. 그럼 우리 늘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 복음의 시대와 같다. 이 복음은 오늘 이사야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감람나무 올리브를 탁 땁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다. 이 남은 것을 주는 것이 곧바로 이삭 죽기다. 우리는 이삭 죽기와 같은 그런 주운 것을 모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복음. 우리 복음이 큰 좋은 엄청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죽을 자가 살아난 이런 것이 복음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잡혀지는 사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자, 다 떨궈줘도 다 짐승의 밥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그 이삭 죽기에 주워지시는 그 한 열매, 올리브 열매,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이삭 죽기가 되어진 그것이 복음입니다. 밟혀서 물러가야 되고 떨어져서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과 잡혀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것이 어디로 천국 곳간으로 데려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어. 돈이 없어서 가난해. 잘 못 났어. 그래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늘상 천방지축이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떨어지고 버려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천국에 간다는 이것보다 더 큰 귀하고 엄청난 복이 어디 있느냐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슐람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슐람이라는 여자는 시골의 과수원의 과옥에서 일하는 처녀입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태양빛에 벅벅이 가서 얼굴이 시커매서 거머쭉쭉했습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의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나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절대로 어떻게 해도 그는 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부르니까 왕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버림과 같이 버림받은 자 된 과수원에서 농사 짓는 촌떡의 여인도 왕이 부르니까 왕비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물며 나는 모두가 다 떨고 간 떨어진 부스러기, 이삭 죽기 전에서 손에 잡혀졌던 그 아름다운 손에 잡혀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니?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죽었자가 다시 살아나 또 죽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더 많은 현대의 정중령도 죽었습니다. 삼성의 건립자인 이병철, 이건희 모두 죽었습니다. 영대장 지도자 권력으로 절대 권력 가지고 있던 박정희도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돈이 죽음을 살릴 수 없고 권력이 죽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죽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되면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파충류와 같은 그런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삭을 주셔서 곳간에 집어넣습니다. 그 그룹들의 재벌들보다도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 사실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졌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이고 이것이 택함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날부터 그렇게 작정되어져 있었던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 은혜가 너무 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행복하고, 우리는 가시에 찔려도 바보처럼 감사하고 행복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내게 휩쓸려 와도 바보처럼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삼으며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웃으면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부 너무 바보 같아. 덩신 같아. 그러나 우리만이 아는 그 비밀의 감격과 감격의 진정한 복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복음이냐? 거기에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 높은 산에 오르라.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온다. 전파한다.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여기에 힘쓴다는 말은 힘, 능력인데 파충류와 같은, 쉽게 말하면 도마뱀 같은 그런 존재가 힘쓰면 얼마나 힘을 쓰립니까? 도마뱀은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간다고 도마뱀인지 모르겠습니다. 꼬리를 잘라도 찢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는 힘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힘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힘쓸 게 있습니까? 권력으로 힘을 쓸 것입니까? 무엇으로, 건강으로 힘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쓰라 그럽니다. 나는 파충류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 앞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열려지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권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그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정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힘써 파충류가 도망가듯이 어디로 높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힘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힘써 도망가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하나님을 보아라. 이것이 우리는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는 것이요. 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힘써서 뭐 다투고 능력고 싸우고 권투하고 이런 힘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높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힘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그 복된 예수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확실하고 증거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오늘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다. 땅의 깊은 곳은 낮은 곳, 보다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그런 낮은 장소입니다. 높이 부르짖어다. 가장 낮은 자들아 높이 부르짖어다.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외쳐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합니다. 낮은 것을 도두어서 올립니다. 높은 것을 내려옵니다. 우리는 물은 높은 곳에서 홀로 내려가면서 다툼이 없이 피하고 낮은 것은 채워서 흘러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와 같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것을 채워서 북돋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네 외쳐라. 큰 소리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땅의 깊은 곳은 낮고 가장 낮고 천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높이스로 외쳐라. 높이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산들아 살림. 오늘 이 살림은 숲, 등불, 벌집, 이 말은 초목이 빽빽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살림은 산속에 가면 나무가 빽빽이 있는 거죠. 벌의 벌집이 빽빽이 빼곡히 써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살림이에요. 그래서 그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지다. 여기에 살림, 여기에 나무들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살림,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야곱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자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대신 들어 앉은 자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되찾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것을 다 속량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건친의 역할을 감당했다. 아무도 살 수 없었는데 구속자가 없었음에도, 집안의 혈육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친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구속해 주셔서,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누구와?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져서 구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까지는 육신의 내 부모의 아들, 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육신 지금까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긴 자로 바꾸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삭 죽기와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사기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 그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린 사람, 미워한 사람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고 맙니다. 남자로서는 이삭 아들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에서가 훨씬 더 남성적으로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보잘것없어. 오늘 말하면 옛날이었다면 부엌이나 엄마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치막자를 때문에 부엌을 돌보는 그런 여린 여자와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그것이 오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되고 거리로 피해서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나라 한 임금이 통치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이스라엘 그 땅 모든 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동섬을 꾸미고 그 안에 한없이 행복해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됨과 같이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